할렐루야.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기어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오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또한 환우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회복해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레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불순종했기에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한다라고 선포하였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저항을 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과 억압을 당하며 이스라엘, 이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였죠. 에스겔 선지자 역시 포로 초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였습니다. 사실 에스겔의 혈통은 제사장 가문이었죠. 레위인 제사장이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민수기 4장을 보면 나이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니까 오늘 1절의 말씀 30째 해라고 에스겔서가 시작되는데요. 즉 에스겔이 나이 30세쯤 되었을 때 이제 그는 이스라엘 성전의 제사장 역할을 하며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며 사역을 원래는 감당할 수 있었어야 했던 그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준비했던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었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나라를 잃은 것의 이유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으로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마음에 더 안타까움이 넘쳤겠습니까? 2절,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하니까요. 그는 나이 25세에 바벨론으로 끌려와 이미 5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고 하루하루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꿈꾸며 빨리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꿈꾸기도 하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지만 이 에스겔은 그 상황 속에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포로로 왔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가 나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바로 그런 마음,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우상 숭배의 죄,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 죽음뿐임을 그 안타까운 마음의 심정이 그를 계속 사로잡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자손은 패역하고 완고하며 고집이 세고 완악하였고 목이 뻣뻣한 조상들과 같은 모습을 지녔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그에게는 사무치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낙담하며 자신의 역할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냥 놔두고 그냥 내 안위만을 찾으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만족하라라고 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라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 정도로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어떤 선지자는 이 공동체의 포로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공동체의 멸망을 부인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비록 이렇게 지금은 쫓겨났지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에 사탕발림 같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이 바로 너희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며 책임 전가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시리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이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된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음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은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지에 빠져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영적 눈을 똑바로 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선포하는 것,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이제는 바로 예언자로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임무로 더 다가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잘못된 확신이 만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애곡하며 소리 지르며 슬퍼하며 에스겔은 외쳤던 것이죠. 에스겔은 자신의 외침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애곡의 날을 예언적으로 암시하였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담긴 두루마리 책을 먹음으로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었고요. 7일 동안 멍하니 침묵하며 앉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애도한 그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각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을 생각하며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함을 말씀으로도 주셨는데요. 국가적 심판 속에서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전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였죠. 이 에스겔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온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것을요. 에스겔에서 이 구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요. 이 구절에 변형된 형태가 65번이나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 각 개인을 찾아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각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반응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이들이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전달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위협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눈물이 앞을 가리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였던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찾아가 놀랍게 만나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며 이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하실 그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 혈통의 가문의 에스겔이 선지자 에스겔로서 그 역할을 바꾸어 하나님이 쓰신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 이름의 뜻답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단련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3절에는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덮으사 나를 강권 있게 인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에게 보이는데요. 4절 보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포로로 끌려간 어둠과 칠흑 같은 공포가 머무는 그 땅 위에서 폭풍과 큰 구름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변화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폭풍과 구름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 내면의 내 생물의 형상이 바로 그룹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임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사자와 사람과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그룹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그룹들의 두 날개를 사용하여 날고 다른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는 그룹들은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과 같은 형상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과 만방에 그것을 알리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역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그 일들을 행하는 모든 이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삶을 이끄신 자다라고 선포하는 자의 그 고백 속에는 이미 그 고백 속에 담긴 그 고백하는 자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매우 큰 힘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요. 성령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육신의 죄와 육신의 한계에 아둥바둥하며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요. 나는 이미 내 안에 육신의 죽음조차 이기고 우리를 살리실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할 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그 내용을 원어로 분석해 보면 수동태와 복수 형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수동태의 모습으로 기록된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태가 복수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은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살아가고 싶지만 결코 우리의 삶은 혼자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옆 사람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를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현재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바로 지금 이 자리부터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이며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강력한 힘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섬세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며 성령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충만케 인도하여 주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확신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수 있기를,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만족과 나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던 내 모습들을 이 시간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순종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 온전히 감사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생명력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소유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